사람은 누구나 노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다 각자의 복들을 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만큼 참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노년이 된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괴로워하면서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노년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보내고 어떤 분들은 불평하면서 보냅니다. 이 두 차이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참 행복은 언제나 내면의 깊은 조화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나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서는 전처럼 활발한 활동은 단념해야 합니다. 노년은 은퇴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의 행복은 자신의 나이를 인정하고 그 한계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도 또한 인정하는 것에 우리의 행복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신의 나이를 인정하고 이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폴 트루니에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똑같이 나이가 들어서 똑같이 은퇴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퇴의 시기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년을 괴로워하면서 빨리 이 노년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왜 이 시기를 기뻐하면서 살게 되는가?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은 성격 차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성격 차이가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평소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퇴한 노년의 삶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은퇴하기 전에도 불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을 하는 게 싫으니까 빨리 일 끝내고 은퇴했으면 좋겠다고, 빨리 은퇴하기를 원한다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것이 너무 싫어서 불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평하고 삽니까? 노년이 된 것이 두려워되고 너무 싫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현재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고 사십니까? 은퇴하기 전에도 감사하고 은퇴한 후에도 감사하고 노년이 들어서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나이의 변화에 따른 그런 삶의 변화를 인정하고 각 삶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굉장히 노년은 어려운 건가 본데, 사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기 쉽지 않습니다. 매일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부터 나오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 나에게 없는 것부터 생각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그게 쉬운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 나이에 내가 여전히 이 정도로 건강하게 해주셨음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내가 더 건강하지 못합니까? 왜 내 몸에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게 되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든지 나이가 들든지 우리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젊어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감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감사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불평하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습관을 바꿔서 감사하다 이 말을 반복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인생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삶의 목표를 세워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갈 때 감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젊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의 목표,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자녀에게 알려주십시오. 친구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틈이 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여주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배우자가 주어졌을 때, 또 배우자가 또 떠나지 않으신 분들, 그런 우리 노년을 보내신 분들, 배우자와 함께 계속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셔야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배우자가 떠난 다음에는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또다시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 떠나가면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마다 저분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이 난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노년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노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오늘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한 한 사람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노년을 의미 있게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보면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의미 있는 노년의 모습, 아름답고 멋있는 노년의 모습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의 창세기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창세기 27장에서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순종 이것을 볼 때마다 사실은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 곁에는 항상 사라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인생은 사라의 순종하는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가족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사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전성기에 사라도 함께 했고 아브라함이 신앙이 실패했을 때도 사라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사라는 남편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직접 그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을 때 사라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한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사라도 굉장히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라도 완벽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주어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남편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여종 하갈과 동침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도 사라가 하도록 이끈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완벽한 인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실패도 같이 했습니다. 성공도 같이 했습니다. 남편이 믿음으로 길을 걸을 때 아내 사라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와 줬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남편을 위로해 줬습니다. 또 남편이 자신을 실망시킬 때는 남편을 격려해 줬습니다. 그런 사라가 죽은 겁니다.
그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성경은 아내의 죽음 앞에선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우는 장면이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울지 않을 것만 같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도 순종하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었을 때 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울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수행하는 단호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던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을 체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던 배우자가 죽으면 굉장히 슬퍼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절반이 쪼개져 나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이 있으면 절망하게 되고 굉장히 앞으로 살아갈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나? 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배우자가 죽었던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결심을 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 사라의 죽음 앞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곳이 올라왔습니다. 한 가지 사실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아내가 나그네로 살았다. 우리 참 나그네로 살았다. 그것이 기억났습니다. 내 아내가 이 땅에서 죽었지만 이 땅이 처음부터 전부가 아니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영원한 천국을 기억했던 겁니다. 이 땅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아내와 나는 지금까지 천국 바라보고 살았다. 그리고 내 아내의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나는 끝까지 천국 바라보고 살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으로 아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더니 맞아. 내가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사라의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라, 아내, 내가 당신과 이 약속의 땅에서 땅을 전혀 소유하지 못하고 우리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 뒤에 가장 먼저 했던 말은 그겁니다. 나는 나그네요. 나는 나그네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의 삶에 살면서 이루어야 되는 목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내 아내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아내가 떠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내 후손들이 나와 나 아내 사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보도록 이끌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이 땅에 묻고 싶어 했습니다. 사라의 시신이 결국 이 땅에 섞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시신도 아내의 시신과 함께 이 땅에 썩어서 섞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매장지를 보는 자손들에게 이 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너희 조상은 결코 남의 땅을 할 일 없이 돌아다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기억할 때마다, 이 매장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내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쓸 동굴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인생,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자고 말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은 단순히 나를 사랑하는 좋은 분이었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인생을 사셨다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사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부모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그 하나의 웃음, 그 하나의 즐거움을 설명할 수 없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노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내가 땅을 사겠다 결심한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땅을 사면 되는데 성경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기록을 남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땅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얼마를 주고 샀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아내가 죽은 게 얼마나 큽니까? 사라의 장례식 이런 것들을 좀 길게 쓸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구입하는 과정, 얼마 줬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정당하게 구입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 사실, 이 땅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너희도 언약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미리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말씀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그러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입니다. 나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을 한 다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땅을 나에게 좀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있는 땅을 사기 위해서 곧바로 땅 주인한테 가지 않고 이 지역 해쪽 속에 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의 유지들한테 먼저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이 당시에 흔한 그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흔하지 않은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말하듯이 나그네였습니다. 외부인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원주민이 아닙니다. 외부인이 땅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관례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 주인에게 땅을 사야 될 뿐 아니라 이 공동체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공동체의 허락을 받았어야만 됐습니다. 공동체의 허락도 받고 땅 주인과 땅값을 협상해야 땅을 진정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소유한 해쪽 속 사람들을 먼저 불러 모아서 나 그 땅 살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고 먼저 이 법적인 절차부터 밟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정중하게 대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사고 싶은 땅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 땅 사도록 우리에게 말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사셔야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존경받는 나그네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이 우리 주변에서 존경받는 나그네가 되셔야만 됩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존경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존경받는 인생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면 됩니까? 돈 많이 주면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칭찬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인생을 사셔야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을 위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다. 저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산다. 그런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노년의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성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며 그분들의 말을 경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떼시면 안 됩니다. 존경받는 나그네로 사셔야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말 들으면 아브라함 당신이 원하는 땅 말만 하십시오. 우리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리죠. 원하는 땅이 무엇인지 말만 해주시면 우리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말로 들리지만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은 땅값을 흥정합시다. 땅값을 흥정하겠다는 말이지 공짜로 주겠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땅이나 가져가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고맙습니다. 내가 그냥 이 땅 공짜로 쓰겠습니다 하면 이 거래는 당장에 무효가 됐을 겁니다. 이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해쪽 속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라고 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말을 했을 때 무엇을 예상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무슨 땅 원하는지 말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지? 이런 절차를 가슴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이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아니 뭐 자세 그냥 하나하나 얘기하면 되지 뭐 공짜로 가져가세요. 아닙니다. 제가 뭘 원합니다. 아이고 돈이 얼마입니다. 제가 돈 싸게 너무 부르셨습니다.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이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가? 처음부터 원하는 값을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돌려서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없어졌는데 3-4번 묻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3번 안 물어봐서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해서 2번째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문화가 어땠냐면 상대방의 체면도 세워주면서 자신의 이득도 챙기려는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짜로 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굳이 돈 준다고 해서 우리 어쩔 수 없이 돈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받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관습에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 땅을 남에게 무료로 주었을 경우에는 그 땅을 원래 소유했던 자의 후손들이 와서 당신 공짜로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돌려달라고. 그러면 소유권을 돌려 받아갈 수가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공짜로 살 생각 없었습니다. 영구적으로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땅값을 치르고 싶어 했고 땅값을 너무 싸게 해서도 안 됐고 정당한 값을 치러야 그 값이 그 소유가 영원히 유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값을 제대로 주고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브라함이 지역 공동체에게 이 땅 사겠다 그것을 얘기를 했고 지역 공동체가 이게 팔아도 된다 이것을 승인을 받는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무슨 땅을 원하는지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굴을 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했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이 땅의 주인 에브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일어나서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에브론은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굴과 밭을 공짜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만 듣고 속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똑같은 방법 쓰는 겁니다. 나는 땅을 공짜라고 주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도 나에게 권하니까 사는 사람이 하도 돈 받으라고 하니까 나 어쩔 수 없이 돈 받았다고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브론은 많은 이윤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에브론이 정말 돈을 많이 받고 싶어 했다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이 부분이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앞에 말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내를 장사할 굴을 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굴 하나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굴 하나 사러 온 사람에게 땅도 팔겠다는 이런 심보로 지금 물건 팔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땅을 줄 테니까 돈 좀 더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게 어디 있냐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막 지금 아내도 지금 사망을 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알겠다고 내가 굴도 사고 밭도 사겠습니다. 값이 얼마인지나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땅값을 말해주면 내가 그 값을 주겠다고 간곡하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에브론이 어떻게 했냐면 못 이긴 척하면서 은 400세겔, 은 400세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에브론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거 너무 비싼 값입니다. 400세겔 너무 비싼 값입니다. 그 당시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은 5에서 10세겔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400세겔이 어느 정도로 했냐면 우리로 치면 무게로 한 44kg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수십 명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브론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바가지 씌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내를 잃은 사람한테 바가지를 지금 이렇게 씌워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니 값도 적당하게 불러야지 이렇게 비싸게 부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브론을 찾아가서 야 너 이렇게 바가지 씌워서 되겠냐 이렇게 했다면 에브론도 나도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이 값을 받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에브론이 400세겔 이러면 아브라함이 50세겔 아니면 100세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거래를 하면서 흥정을 해가면서 뭐 아브라함이 100세겔하면 에브론은 300세겔 이러면서 우리 200에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에브론도 놀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알겠다고 그 돈 주겠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다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그거 돈 다 주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말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땅을 비싼 값을 다 주면서 샀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비싼 값을 주고 이 땅을 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은 바가지 씌우면서 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착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충분하고도 넘치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실하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관례에 따르면 만약에 땅이 실거래가보다 싸게 팔리면 그 원 주인의 후손들이 와서 원래 가격만 지불하고 그 땅을 물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가능성조차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격 협상 전혀 하지 않고 바가지 씌웠다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면서 후하게 지불했다. 이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소유가 바로 이 땅이다. 그 누구도 이 땅의 소유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없다, 논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일부러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면서까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 믿음을 보여준 거라고. 나와 내 아내 사라는 내가 당장의 이득이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작은 땅 하나 없이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약속 보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당장 눈앞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래야 너희의 삶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래서 성경을 일부러 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눌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지금 마치 계약서 쓰듯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400세겔을 준 뒤에 법적인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넘어왔다.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매입한 것이 무엇이냐 보면 밭도 있고 굴도 있고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마무리됐고 이 계약 자체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에 이 땅을 포함한 가나안 전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은 아직 오질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을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 이 믿음, 이 언약,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다는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저자가 이 모세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해쪽 속으로부터 산 땅에 사라를 장사했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고 아브라함의 사라를 장사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모든 법적인 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이 땅이 되었고 그 시간이 지나서 이 사라의 묘지에 누가 이 안장이 되게 되냐면 매장이 되냐면 아브라함도 되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도 모두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자신이 가졌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무덤을 통해서도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나? 그런 삶을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노년을 보내고 있는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있는가? 단순히 내가 지금 내 이득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당장에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가 계속해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꼭 아브라함처럼 이런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아름다운 노년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젊은 사람들도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은 것은 은퇴해서 쉬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살이든지 100살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기뻐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살면 그때 우리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사셔야만 되는 겁니다. 소명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직장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직장으로 나를 이끄셨습니다. 사업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 가지 소명도 가지고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내가 건강을 구하기 전에, 자녀들의 가정의 행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소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노년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내 인생, 내 하루 1분 1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슴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불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을 항상 바라보면서 사시면 됩니다. 우린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삶을 보면서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 이후의 삶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시선을 돌리라고 그렇게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노년의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하나의 문구가 굉장히 잊혀지지 않았던 문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신학자이신데요, 제이 패커라는 굉장히 존경받는 뛰어난 학자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 한 바퀴까지 질주하는 삶.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분도 노년을 살고 계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 한 바퀴까지 질주하는 삶.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바퀴수가 10바퀴가 될 수도 있고 1000바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이에 따라 결정이 되겠습니까? 한 바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제가 더 짧을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내가 돌아야 될 바퀴수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달릴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달려가야 될 그런 바퀴수가 남았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처럼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끝까지 우리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